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3월 22일 주일에 주신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8절을 통한 고린도 선교를 본받아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선교지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리지만 경유만 하고 이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까지 도착하는 장면이 2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18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괄목할 만한 선교 열매를 거둔 고린도에서의 선교 방법을 우리도 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선교를 본받아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에 우리의 제한된 선교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농촌이나 도서 벽지도 전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대도시의 복음화 없이는 세계 복음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제한된 우리의 선교 자원과 역량을 가급적이면 대도시나 전략적인 도시에 써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로마 세계 5대 도시가 로마, 고린도,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인구가 100만, 고린도가 한 75만 명으로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도 에베소 2년간 한 50만이 살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1년 반을 머물면서 선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감당해야 되고, 특히 이 고린도는 또 무역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고 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매 2년마다 지금의 올림픽과 같은 체육 행사가 있었고 또 비너스 신전이 있어서 또 천여 명의 여인들이 공개 매춘을 하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매춘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던 정말 복음이 필요한 도시였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뚜렷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세상은 점점 도시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가르쳐서 메가시티 트렌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정말 옛날에는 1850년에는 100만 이상에 되는 도시가 전 세계에 겨우 4개였고요. 그리고 1000만 이상의 도시가 1950년에는 런던과 뉴욕밖에 없었는데 지금 1000만 넘는 도시, 2026년 통계에 의하면 도쿄가 3690만 명, 또 뉴델리가 3550만 명을 비롯해서 30대 도시도 인도에 있고요. 우리 서울이 30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말 메가시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샌프란시스코도요, 정말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86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또 복음화율은 개신교 카톨릭을 포함해서 2%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선교가 시급하다는 지역이 바로 우리 지역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해야 되고요. 내가 사는 이 지역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곧 선교지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이런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서 우리를 살게 했으니까 이것부터 그리고 땅끝에 있는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에 우리의 역량을 펼쳐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린도 선교를 본받을 것. 두 번째는 전문인과 자비랑 선교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가르쳐서 다른 말로 자비랑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스스로 선교에 필요한 자기 비용을 충당해 가면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자비량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자기 비용으로 선교를 충당하려고 하니까 직업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비랑 선교사였죠. 물론 때로는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위에서 또 선교비를 지원받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은 평소에 스스로 일하면서 선교를 충당한 것을 아주 어,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자기 평생의 힘이 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데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더 힘차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당시의 유대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만약에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씩 기술이나 또 직업 교육을 꼭 가르쳤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척만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또 같은 직업을 가진 아굴라 브리스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서 서기 49년경에 로마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공동체 안에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어떤 소요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이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로 추방되어 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천막업자로서 같은 또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더 힘있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선교는 바로 전문의 선교 시대라고 말합니다. 한동안은 이 세상은 선교는 사도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이제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서 제1세대 선교가 되는 해안선 선교 시대를 열었고요. 또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아, 네, 내륙까지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제2세대 선교인 내지 선교회가 1865년 이후에 또 열렸고 또 캐머런 타운샌드에 의해서 제3세대 선교인 종족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가 193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제4대 선교로 전문인 선교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목사나 선교사 이름으로 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이 나라들을 컴퓨터 엔지니어, 공학도, 의사나 간호사, 비즈니스맨 혹은 태권도 사범 같은 체육인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전문인 선교사, 자비랑 선교사가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기술, 그리고 또 나의 비용, 하나님께서 사용하자고 부르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선교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선교를 본받아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동산에서 함께하는 선교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6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반대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곧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회당 옆에 있는 집인데요. 거기서 또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고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프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정교회에 조인하면서 이 고린도 선교에 아주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수도의 집에 모인 이 모임이 우리의 셀교회인 동산과 같은 교회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동산 모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초대하고 또 그곳에서 동산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헌금 모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가서 전도하고 선교해 주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르신 사명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한 후에 서기 54년경에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될 때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데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그 집을 로마에 있는 교회에 봉헌해서 거기서 성도들이 모였던 것을
또한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는 거 상급이 정말 큽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 헌신의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핍박을 받아도 영혼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가진 직업, 직장,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우리 모두가 받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